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64쪽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생명 신자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또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앞주나 또는 부활절 당일 주간이나 또는 그 뒤에 한두 주간 정도 이렇게 부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주된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탄생부터 또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건들을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물론 재림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에 비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훨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에 비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또 최근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예언서, 선지서 강해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역작용으로 그 반작용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어느덧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둘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짝이에요.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십자가를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부활을 그 다음으로 둘 수도 없고요. 또 춘천에 한마음교회 같은 이단교회가 있는데 이 이단교회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부활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방송을 듣거나 신문지상에서 간증문이나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 목사님은 뭘 더 강조하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연속상에 있는 하나의 짝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열매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리고 재림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다?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은 똑같이 강조해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승천도 중요하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하면 재림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부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짐을 통해 그 첫 열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 기본진리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된다? 절로 오는 것이다. 저절로 쫓아오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던 당시 또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인명에 관한 조사 데이터 낸 것을 제가 어디를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왜 철수, 영희, 숙자 막 이런 이름 어때요? 여러분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래서 숙자 A, 숙자 B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름이 같은 사람은 누구누구 A, 누구누구 B 이렇게 명기를 해가지고 출석부를 체크한 것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들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지옥에 있는 부자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탄식하게 되는 광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이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명의 여동생의 오빠입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이 11장 1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자매 누구와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리? 5리 떨어진 마을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위중한 병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외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함을 통해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몸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의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냥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다 증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반대자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있었지만은 이것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누구의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대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편집한 것이거든요. 거의 다가 이 시간순, 역사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 배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은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자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쫙 펼치고 난 이후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어떤 건 앞에 놓고 어떤 건 뒤에 놓고 어떤 건 중간에 놓으면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의 사건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바로 이 위치에 위치시켰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무슨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바로 여기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분의 조모, 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치르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며칠? 3일, 좀 더 긴 사람은 4일장, 5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24시간을 넘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화장터로 이 시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또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이전에 나는 부모님을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빨리 무덤에 묻어야 되겠다, 화장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전으로 하면 이 법이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24시간을 왜 곧바로 장례를 치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들으니까 간혹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염을 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끈으로 동여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체계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거의 시신들을 집에다 모셨잖아요. 또는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마루 밑에 어느 정도의 땅을 파놓고 그곳에다가 시신을 잠깐 이렇게 묻어놨다가 장례식 때 꺼내가지고 무덤에 가서 장사했던 것이 우리나라 장사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를 둔 것은 혹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3, 4일 동안 이렇게 무덤에
곧바로 가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나흘 정도 지났으면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기적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르다가 와서 맞이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마리아도 역시 그 동네 동네 입구에까지 뛰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심령에 뭐이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또 뭐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건 1차적으로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같이 예수님이 동화하신 거죠. 같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유족들을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지켜보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우셨다라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통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총 몇 번 쓰이느냐면 5번 쓰입니다. 이곳에 한 번 쓰이고요. 나머지 4번은 어디에 쓰이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슬픈 모습, 예수님의 그 슬픈 표정, 예수님의 그 슬픈 감각을 표현하는 곳에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놀라웠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을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엄히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엄히 책망하다. 예수님이 그 우는 여자들과 그리고 그 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슬픔에 잠기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히 책망했어요? 엄히 꾸짖으십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죽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엄하게 꾸중하십니다.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죽음에 대한 뭐냐면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피 울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엄히 책망하는 거예요. 뭐를 엄히 책망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걸 책망하는 겁니까? 죽음.
너는 이제 끝났다. 죽음,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당장 옮기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었다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단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측은해서 또 그 누이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슬피 울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우는 사람들에게 살려서 이 슬픔을 좀 달래야 되겠다. 이 아픔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어요. 엄히 책망하셨어요.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제 죽음은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죽음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나타내 보이겠다는, 그것을 사실로서 확증으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자, 이것도 전제하고요.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해요.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으로서, 그 성대로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고함을 쳤어요. 어디를 향해? 그 무덤을 향해, 그 죽음의 장소를 향해, 그 죽은 시체를 향해, 그 죽음이 결박하고 그 죽음이 지배함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고함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예요? 그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4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뭐에 쌓였더라?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 되려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묶었던 끈을 풀던가, 자기를 묶었던 끈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얼굴에 덮은 수건을 그대로 이렇게 감싼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살아났는데. 그럼 어떻게? 수건을 갖다가 벗겨야죠. 그리고 수건을 갖다가 벗은 상태로 버리고, 그죠? 살아있는 몸으로, 그냥 가벼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몸으로 그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거추장스럽게 거북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배로, 세마포로 그 몸이 칭칭칭칭 감겨진 상태로, 그리고 그 얼굴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감쌌는데 그 감싸여진 상태로 이 나사로가
지금 무덤 밖으로 너무나 힘들게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무덤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 자, 옷으로 칭칭 감은 게 그대로 있어요. 묶은 게 그대로 있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 안았는데 이게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감싸 놓은 상태로 지금 나사로가 나올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걷는데 보이지도 않지. 여러분 팔도 움직일 수 없지. 다리도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한 거를 여러분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는 많이 봐서 알아요. 얼마나 꽁꽁 묶어 놓습니까? 삼배로, 배로, 수의로. 그 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 옥합을 붓기 위해서 부활한 그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야,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시신이 없어졌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있지를 아니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하고 몸을 칭칭 감았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따로 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가만히 보니까 그 수건이 예수님이 그 수건을 그냥 얼굴에 부활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던져버린 게 아니고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예쁘게 그 수건이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장소 옆에 이렇게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그 배로 말미암아 그 세마포로 말미암아 몸이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게 장면 하나이고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는 세마포가 한쪽에 놓여 있고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이 접혀 있는 거예요. 고이 접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맨 뒷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음의 사슬, 이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죽음이 나를 결박한 것을 완전히 끌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써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자기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얼굴에 가려있던 수건을 고이 접어서 한쪽에다가 잘 놓았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죽음의 사슬, 그리고 이 죽음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드라마로 얘기하면, 다큐멘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연출과 조연출을 다 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단지 그 영혼이 살아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것이고 부활이 이것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미리 알리는 것이 뭐냐?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고 수건이 둘러진 채로 나온 것은 나사로가 그것을 끄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그것을 연출하신 것은 뭐냐면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겨냄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모든 사건을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일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가 되어지면 먼저 죽으신 분들처럼 우리도 따라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남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무엇이냐? 이 죽음의 사슬, 이 죽음의 동아줄, 이 죽음을 내 시체를 묶고 있는 이 죽음의 밧줄, 이것으로부터 이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돼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의 결박을, 이것의 묶임을 풀어헤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짐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있게 되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벗겨지고 죄에 옥매였던 모든 줄이 끊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아서 영생한 가운데 그 부활의 참다운 생명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알고 오늘도 부활신앙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